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합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조장 훈련 시간인데요. 두 주 열심히 잘 놀았죠. 오늘 왜 오직 성령을 하면서 이 본문을 택했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아니면은 누구도 예수를 따를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간절함 속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쭉 한번 훑어봅시다. 오늘은 여러분이 할 게 참 많아요. 이게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 넘겨보세요. 뒷면도 있어요. 그동안 미뤘던 거 한 번에 다 하는 겁니다. 자, 공생이 3년이죠. 왜 3년이냐 하면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 6장 4절, 11장 55절에 3번에 걸쳐서 6월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년이 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했죠. 오병이요. 한번 논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14장과 15장에 연달아서 오병이어가 나오죠. 두 개가. 하나는 5,000명, 하나는 4,000명입니다. 먹건 그 자리에 먹었던 사람들이. 자, 그걸 눈으로 보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걸 눈으로 보았다면 우리는 어땠을 것인가? 그렇죠? 특별히 이제 첫 번째는 그렇다 치더라도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또 똑같은 상황이 처했는데 제자들은 똑같이 불신앙을 했어요. 우리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한번 투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게 되죠. 근데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깃을 만짐으로 그 병에서 노임을 받죠. 자, 그러면은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라고, 그런 다음에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연 내가 만약에 야이로였다면 내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는 과연 진정하고 있었을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기별을 했어요. 빨리 와달라고.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여기서 순천 그 정도 거리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적미적 안 와요. 결국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와요. 며칠을 기다려요? 4일을 기다려요. 동네 입구에 와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렇게 왔을 때 이제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읽어보시면 돼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거고 사는 자도 사는 자는 살리라. 이 사실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는데
오빠가 이제 살아날 것이라는,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전혀 믿음이 없죠. 정말 인간적이죠.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번 대입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나요. 날 거라는 생각은 확실하죠. 여러분 아직 시치를 안 맡아봐서 잘 모르죠. 제가 맡아본 모든 냄새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시치예요. 죽은 사람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거, 이걸 시치라고 그러거든요. 시치, 참 발음이 어렵네요. 근데 정말 창조적인 괴롭힘입니다. 정말로 창조적인. 방금도 아침에 이제 닭들 밥 주러 간 우리 닭이 지금 한 50일째 포란하고 있는 놈이 있어요. 1차 포란 실패. 그래서 2차 또 응계알 9개를 넣어줬어요. 큰 집에서 가져온 거. 그게 23일이에요. 그런데 원래 기간이 아마 7월 23일이 아마 23일 되는 날이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어제 오늘은 며칠을 26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품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알을 꺼냈거든요. 보니까 형성이 된 것 같긴 한데 모양 자체가. 근데 너무 가벼워. 형성되면 무겁거든요. 가벼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만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하루만 더 놔둬보자 하고 넣으려고 그러는데 하나가 펑 폭발을 했어. 썩어서 가스가 차서 폭발한 거야. 하나 또 똑같으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폭발을 했어. 그러니까 안에 잘 썩었어. 아주 냄새가 어떠겠어요? 냄새 좀 안 좋아요. 근데 좀 안 좋네, 그 정도야. 그냥 시치는 그러지 않아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이미 다 그런 걸 맡아본 사람들이라서 냄새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을 지금 눈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고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게 제자들이에요. 지금. 자,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메시아 사역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17장, 20장에서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듣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3년 동안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메시아로 고백까지 했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고 또 뭡니까?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부활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이 제일 간단해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제일 자세해요. 한번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쭉 제가 이렇게 나타난 모습별로 단을 구별해 놨어요. 자, 그런 것을 그러면 제자들이 다 보았는데, 자,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면, 7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잘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요. 자, 그런데도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한 얘기를 듣고 6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제자들의 반응이죠. 한계죠. 뒷면에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들의 한계가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무슨 동기가 있느냐? 정말 제가 교회 와서 제일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구원 받았지 않냐? 다 끝났지 않냐? 그런데 아니야.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무슨 새로운 시작이냐? 내가 세상에서 못했던 거, 내 힘으로 못했던 거, 세상 힘으로 못했던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해보겠다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가 청년들에서 뒤통수 두들기면서 잠을 깰지어다. 뭔 씨알데기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뭔 씨알데기 없는 그런 동기들을 가지고 있고, 다 틀렸다. 첫날 만나려도 안 된다. 그건 니들이 잘못 생각한 거다. 하나님 잘못 믿는 거다. 그런데 내 말이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 친구들은 좀 이래요. 아니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철저하게 육신의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죽음을 눈앞에 안 둬서 잘 모를지도 모르고, 또 죽음을 눈앞에도 모르죠. 왜요? 우리가 미래는 모르니까. 근데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3끼 밥 먹으면 됐고요. 내가 2다리 뻗고 누울 곳이 있으면 됐고요. 하나님은 그 정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나라 잘 살겠습니까? 이렇게 부유해지는데 만족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만족하지 않잖아요. 만족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기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동기예요. 제자들의 동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얘기를 마가복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냥 그 두 야고보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죠? 우리 아들 딸 하나씩 해줘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어떻게 된 일인지가. 마태복음 또 20장에 나온 얘기는 더 자세하게 나오게 마가복음에서 또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22장은 뭡니까? 이제 마지막 만찬 때의 모습이에요. 아니 예수는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거 하고 있어. 떡 받아서 얼른 먹고 관심도 없어. 말에는 예수님 말은 관심도 없어. 포도에 따라 그것도 그냥 마시고 관심도 없어. 누가 더 크냐 이거야. 저는 누가복음 22장이 제일 충격이었어요. 아, 우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관심이 없구나. 영적인 것에.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동기에서 못 벗어나는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주님을 직접 봤습니다. 40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나 아직도 못 벗어납니다. 아직도. 물론 완전히 뭐 그렇게 해석하기 좀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여전히. 자,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사람의 한계.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구원 받은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에서 만 개까지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의 이 한계가 우리들의 한계가 언제 극복이 됩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을 때 극복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도 우리 주변에 한번 봐봐요. 가까이에서 왜 변화가 안 되죠? 왜 사람의 생각을 못 벗어나죠? 그 미련한 생각인데, 그 짧은 생각인데.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은요 천하를 통월하고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나는 똑똑해 이 착각을 해요. 똑똑해 봤자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자, 우문현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언제 그러면은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하고 다윗 왕국이 재건이 됩니까? 라고 틀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재림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설명한 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른 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지십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하늘에 있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온 우주에 가득 찼는데 뭐 특별히 하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리고 10절, 11절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바라보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한계를 보고 주님의 대답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아니 된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여러분 조장들이 특별히 확인하게 되길 바라고 그 무장된 걸 가지고 수련의 말씀을 받아서 조언들과 나누고 기도하고 또 수련하기 전에 기도하시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이번 수련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런 수련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한계를 봅니다. 공생의 3년 또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 40일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육신의 동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오직 주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시간 그것이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조장들을 통해서 참으로 그 확인이 되어짐으로 기도에 들어가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 성령의 세례가 임하며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아버지는 새로운 시간이 전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